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주일 한국어 예배를 방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방송 순서에 따라서 또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이 예배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조명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삼아
용기를 가지고 헌신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변화되는 예배,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66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 34절로 4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을 모두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함께 한 목소리로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은 제가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게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와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 그 자료를 보시면 설교를 메모하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리 출력하신 분들은 사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설교를 들으시며 메모도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녹음 상태가 녹음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소리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여치 마시고 개념치 마시고 설교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를 통하여 온 만방에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설교를 통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이방인의 마음을 만져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었는데 로마 군인의 장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경외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100명 이상의 로마 군인을 관리하는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 군사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교 문화에 강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방식으로든 구약 성경에 계시된 참되신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유대교 회당에 출석하여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적인 관습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경건한 고넬료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영적인 굶주림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선한 마음과 선행을 칭찬하셨고 그리고 고넬료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고넬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물질적인 희생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의 마음을 칭찬하셨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도록 그를 특별한 상황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로 하여금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면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또 직접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고넬료를 베드로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에게 보내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부하들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사람들을 다양한 종교 행위로 부추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타로점이나 또 점을 봐주는 카페나 사주 관상, 궁합을 봐주는 그런 곳으로 젊은이들이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어떤 기적적인 개입을 해주시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어떤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보다 사람을 통해 어떤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진리를 갈급하는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역사하시는 방법도 그런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메시지를 주시지만 고넬료에게 직접 예수님의 환상을 보여준다든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든지 하시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월감에 젖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망하십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퉁이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며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하죠. 이렇게 세 번의 장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네 귀퉁이가 메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보자기 안에 있는 각종 짐승들, 각종 유대식으로 말하면 각종 가증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잡아 먹으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에 관한 규정은 자신의 민족 정체성이며 자신의 국가 정체성이며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라고 하는 특별한 환상은 베드로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베드로는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환상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큰 종교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생활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성경을 읽는 신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처럼 고넬료의 마음도 하나님께 이끌리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음식,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명령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으로 세상과 구별되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주는 것은 그들의 종교나 그들의 문화적인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새롭게 열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베드로는 자신의 믿지 않는 유대인 형제들의 전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새롭게 열려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살아왔던, 나와 친하던, 내가 익숙하던 내 나라 사람, 내 민족 사람, 나와 친한 사람들과 이제는 결별하고, 이제는 종교적으로 나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더 가깝구나, 내가 그들과 더 가까운 것 이상으로 그들과 하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지금 그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베드로는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 형제자매들과 더 가깝고 한 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이 만방에 전해져야 하는데, 이제 베드로 너가 더 가까운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된 이방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교회가 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라고 베드로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도전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플리진 교회의 한국인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명확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에 익숙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 속에서 지금까지 생활해 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문화에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복음에 대한 도전은 그 담을 뛰어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문화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된 외국인들에게 우리는 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묵상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그 보낸 바 된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복음의 좋은 소식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환상을 이해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아우르는 복음의 메시지를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듣고 있던 모든 사람 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고넬료의 온 가족은 하나님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러자 그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임재와 은혜에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이방인 공동체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 없습니까? 복음의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 되게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안정감과 하나된 한 몸의 느낌이 없습니까? 왠지 분리되어져 있고 왠지 이방인 같고 왠지 껄끄럽고 하는 교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복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거나 그 복음으로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치와 문화와 사회와 인종과 언어와 국가와 모든 것을 다 허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가플리진 교회 안에는 그런 도전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음부터 100% 허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도전하고 노력하며 주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시도했을 때 교회 안에서 그 벽이 허물어짐을 느끼게 되고 복음의 놀라운 열매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라플리신 교회의 한국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부터 그것을 시도한다면 그런 기쁨을 맛보고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을 시도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해 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음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큰 도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도전은 큰 어려움이며 긴장감을 줄 것이며 당혹감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복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앞에서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이 찬양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구별하여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합당한 축복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주 지역에 갑작스러운 코로나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염려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드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각 개인들이 또 각 집안마다 위생에 철저히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플리진 교회도 매일매일마다 청소하고 소독하고 있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잘 지내고 계신지 저희들이 살피고 또 전화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정에 무슨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기뻐하고 또 어려운 일은 대처해 나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언제든지 교회에 방문하십시오. 1층에 저희들이 있으니까요. 오셔서 소식도 전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그 광고이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주 예배에는 또 문자로 또 뭐 전화로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또 교회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